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바보 선언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약간 바보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무엇인가를요,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가끔씩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상실하고 애달파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라틴어 기도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참 많은 의미를 저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끔씩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길이나 방법들을요, 바꾸어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 특히 아이들이 자전거 탈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뒤에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바퀴 2개가 더 붙어 있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부모님이나 누가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다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전거에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공구 갖고 와가지고 그 바퀴 둘을 싹 빼버려요. 이게 분해했다 붙였다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뒤에 있는 보조 바퀴들을 떼어야만 이제 온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묘한 건 뭡니까? 그렇게 떼고 나서 한 서너 번, 5, 6번은요, 아이는 그 자전거, 그 보조 바퀴를 떼어난 그 안전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기가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제대로 멈춰서 살 수도 있고요. 또 출발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퀴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부모나 그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가 그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좀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반면에 조금 여유가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왜요? 그리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돼요. 우리가 인류 문화사라든지 아니면 철학을 공부할 때 세계 역사 문명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이성, 다시 말해서 철학이죠.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의 신앙, 이 두 가지가 서양 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기둥이다라는 얘기하거든요.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었던 유대인의 기적, 그리고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지혜, 이성, 이것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의미 없다 얘기하죠.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의 최고의 가치이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성사에서 또 철학사에서 문명사에서 가장 큰 그 문화유산의 두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의 율법에 기반한 신앙과 그리고 그리스의 이성에 기반한 이런 어떤 철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 당시의 문명이나 문화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인 것은요, 왜 그래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이 공중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라고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 중간에 섞인 거, 우리 그 고유 언어로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구중구천을 맴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은 정말 저주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죽어서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디에 이게 잘 나와요? 에스더 읽어보시면 정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하만이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잖아요. 그것이 신의 저주에 의한 죽음이라고 유대인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장대에 매달렸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이방 사람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 지혜를 잇는 사람이라면 출세하고 정말 그 지혜와 학문을 통해서 출세해서 세상을 구해야지, 그렇게 무력하게 죽는 거, 이거는 바보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했고 그리스어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이죠. 함께 읽겠는데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나 유대에서는요, 종교적인 개념이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다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앞에 나왔던 유대인의 기적,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신앙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제가 요새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요, 본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이게 사실 중언부언의 참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능력이고 구원이고 힘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고 빵이 나오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역사는 증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귀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림픽이나 경기 선수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선수들은 메달을 위해서 일하는, 이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말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또 히로인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정말 그 하고 있는 경기라든지 자신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아닙니까? 저한테는 한 두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정말 그 피겨스케이팅의 그 여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수가요. 그 러시아에서 하는 올림픽에서 편파적인 심판 때문에 금메달을 솔직히 뺏긴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요, 정말 아름다웠던 모습은 억울했더라면 정말 울고불고 난리칠 그러한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은메달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승자에게 정말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모든 외신들이 진정한 승리는 김연아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기억나고요. 또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우리가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육상 선수가 정말 다리 힘줄 인대가 끊어진 걸 몇 번의 부상을 견뎌내고 올림픽에 나갔는데 다시 뛰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다른 선수들 다 들어갔는데 이 인대가 끊어지면 정말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코치와 그 아버지가 그 타월해서 이제 기권을 시킬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아버지가 나서서 그 아들을 불러대면서 완주하라고요. 예,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이미 다른 선수 다 들어갔거든요. 일어나서 끝까지 뛰라고요. 그리고 그 선수가 그 아버지의 응원의 힘이 있어서 막 뛰어갔을 때 온 관중이 꼴등이었고 꼴찌였던 이 선수를 향해서 같이 응원하면서 환호해줬던. 그래서 참 묘하게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않았는데 진정한 챔피언은 그 꼴찌로 들어온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고요. 또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시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맞춰서 사랑하고 섬기고 선하고 맑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지혜이고 능력임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믿음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단순하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5절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보기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고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환경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새벽이라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은요, 몇 가지의 그 삶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몸의 욕구를 따라갑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난리가 나고요. 내가 배고프면 난리가 나고, 내가 춥고 내가 더우면, 내가 아프면 난리를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솔직하신 분들이죠. 그게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요,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다스려서 몸의 어떤 그런 한계들이나 그런 것들을요,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 몸의 욕구를 느껴요. 그러나 마음으로 그것을 헤아려서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철학의 어떤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성과 신체의 조화라는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신앙의 한 모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옳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의 가치관이기도 했고 공자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을 따르는 것이죠. 공자나 맹자가 하는 얘기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렇게 옳음과 의로움을 쫓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온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영을 쫓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내 삶을 결정짓고 내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내 몸이나 그러한 욕구나 환경이나 내 마음이나 대의 명분이 아니고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세계를 열어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죽으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전차병들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였습니다. 길 없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왜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넜지만 이집트는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갔지만 이집트는요,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들의 대의 명분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다고는 절대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지, 우리의 마음인지, 우리의 대의 명분인지,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입각해서 잘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요, 그러한 각성 없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요, 우리가 잠에서 깨었고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양 아래 깨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깨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깨어남이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정말 맑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예전에 제가 함께 했던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해서 그분은 매일 밤마다 잠을 안 자고요,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세요. 산 기도를 나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낮에 사역할 때는 계속 주무세요. 신방 간다고 하시고는 차 안에서도 주무시고 어디 찻집 가서도 주무시고 사역을 아니라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산에 가서 또 성령 받아서 기도하겠다라고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깨어남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게 바보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요? 이미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숨도 차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맑고 곧게 살아간다라면, 밝게 살아간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의 필요도 좀 접어두고, 때로 우리의 이익도 조금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우리의 고집도 꺾어보면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은총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맑고 밝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과 노력을 항상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오르기 시작하는 분노와 실망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좌절과 낙심을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샘물처럼 솟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맑은 마음, 밝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새로운 은총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타일 공사에도 은혜 주시고, 지어진 모든 교회 성소들 가운데 견실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예배의 처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